성경은 드라마다 21번째 시간 사막 구속의 성취 왕이 오시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중에서 이 죽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증하셨다를 좀 중심으로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결 지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1세기 유대인들의 오해를 깨부수시고요. 메시아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십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메시아적 행동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러한 상황은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죠.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구약 스가랴 성경 구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1세기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볼 수 있는데요. 1세기 유대인들은 이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약속된 나라, 이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왕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1세기 유대인들은 이 정치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오십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의 왕권이 이 정치적인 정복이 아닌 겸손과 섬김의 왕권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으로 오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바로 그 무리가 큰 실망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이 성경 구절도 이 구약 예언의 성취인데요. 말라기 3장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 유다 마카베오가 한때 성전을 깨끗게 했듯이요. 이 마카베오 혁명을 가리키죠. 1세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이 언젠가 그 보좌를 세우시고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 성전으로 돌아오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은 맹렬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는데요. 예루살렘 군중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심판하실 것이라 믿었고요. 이 자신들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요. 이 분리주의적 특권에 취해서 이방인들을 배격한 것이지요. 이방인들이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심은 이 심판을 의미하긴 하지만요. 그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통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요. 따라서 성전도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성전은요, 이 분리주의자의 대의 명분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이 이웃들과 절연하게 하는 등 전혀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시고요, 성전을 심판하심으로써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 왜곡된 성전 중심의 분리주의적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방식 전체를 위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기서 이 유월절 식사가 나오는데요. 이 모세 시대,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은 그 당시 이집트의 속박에서 자기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고요. 이 해방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그때부터 유월절 식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1세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써 오는 이 새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그때 1세기 유대인들이 꿈꾸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자들에게서 해방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월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에 대한 이 새로운 의미,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들에게 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유월절 떡으로 임했습니다. 유월절 떡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일을 기억하게 하듯이요. 이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 이 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잔으로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는 이 새 언약, 죄사함,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잡히시고 재판받으시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그 왜곡된 하나님 나라, 즉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율법주의, 곧 율법 전통을 통한 분리주의와 배타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누군가를 사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형할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죠.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즉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그런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못 이기는 척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야 했습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의 무거운 가로대를 형장까지 지고 가게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밤에 잠을 못 자고 잔혹한 모욕을 당하고 특히 무자비하게 맞아서 십자가 가로 형틀을 들고 가는 것이 어려웠다. 예수님이 무거운 가로대를 지고 비틀거리자 군중 속에 있던 구레네의 시몬이 끌려나와 그 가로대를 대신 지고 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한쪽 편 십자가의 강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도 나오는데요.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단절을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다 실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또 이를 다 이루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성전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골고다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보지 못하게 막고 또 지성소와 다른 방들을 구분하던 그 무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율법 전통을 통한 분리주의와 배타주의를 무너뜨리고 또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길을 여신 것이고요. 또 한편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 나라를 성전 바깥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구속 역사의 절정인데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요.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를 때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 가운데 가장 멋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해 치명상을 입히셨고요. 자신의 세상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패배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로마 제국에서의 십자가형입니다. 이 로마인들에게 십자가형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법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었다. 심한 고통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십자가 사형은 로마인들이 판단하기에 최악질범, 노예와 외국인들을 위한 처형 방식이었다. 육체적인 고통은 끔찍했고 그 고통은 여러 시간 혹은 여러 날 지속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희생자는 심한 모욕을 당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벌거벗긴 채 매달려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을 받았다. 로마 시민들과 로마 제국 내 식민지 백성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의 강력한 상징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형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십자가형의 끔찍한 공포와 처참한 죽음은 유대인들 역시 십자가형을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메시아는 결코 그런 죽음을 겪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어불성설이었다.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로서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오히려 거리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의 십자가형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십자가를 이 부활을 통해 보고자 하는데요. 실로 신약 성경의 초대 교회는 이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요. 이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득합니다. 이 신약 성경은 십자가 죽음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최고 행위로 해석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개인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이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창조 세계 전체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먼저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희생적 제자도를 따를 이 새로운 공동체에 구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십자가 죽음을 제시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한 것으로 풀어나갑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죽음은 자신이 왕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증명하고요. 모든 민족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도래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두 가지 주제를 염두에 두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정의를 추구하신 일은요. 이 사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를 불러오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 민족에 머무르지 않는 온 세계 역사의 중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높임 받으심이라는 관점에서 십자가를 해석함으로써 십자가 스캔들을 극복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높이 올려지지만요.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높이 올리심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서신서인데요. 서신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이 우주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먼저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전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시고요.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던 이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 싸우신 것이죠. 다음으로 희생입니다. 이 십자가를 희생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범죄한 죄인 대신 흠없는 동물을 죽였던 구약의 관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희생당한 동물이 죄인의 죄를 대신 져주었기 때문에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약에 이르러서는요, 그 동물 대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은 그 심판을 인간 대표자로서 모두 담당하시고요. 그리고 우주 전체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죄를 정복하신 데 참여함으로써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죄를 이기신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승리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반역, 그리고 그에 따른 사탄의 권세, 질병, 고통, 아픔, 죽음 등 모든 종류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는 붕괴된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모든 반대의 뿌리는 바로 인간의 반역이었고요. 그것은 오로지 십자가에서만 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